오늘은 3과는 맞나요? 3과? 네. 2과는 지난주에 제가 못했고요. 이제 1과, 2과, 3과인데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선상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의 시작이었고 그 계획을 인간을 통해서 계획하셨는데요.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지만 그러나 죄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그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 우리가 잘못됐다, 하지 않아야 될 거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는 마치 세균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균처럼 어떤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이 아담이 그 죄악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건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사단을 우리가 영접했다 혹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어떻게 수용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둠으로 인해서 수용된 거예요. 내가 영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는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구원도 그 반대예요. 구원은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구원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동일해요. 듣고 믿음으로 영접될 때 똑같아요. 죄도 듣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내가 그걸 수용할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동일하게 구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때요?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들어온 뒤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났어요. 그걸 갖다가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계성의 단절, 생명으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죽음이란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나눠졌다. 무엇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죽었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생명이 있는데 혼이라는 게 살아있는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한 것을 죽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인간은 혼은 어디에게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육체는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분리돼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근데 생명은 뭐냐면요 생명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었죠, 흙이. 그런데 그 흙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 죽은 상태에서 혼이 분리되는 거죠. 혼이 분리되면 우리는 그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 임시적 temporal state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임시적 상태에 들어가요. 예, 출애굽기. 예. 왜 빨리 출애굽기 안 하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것을 이해해야 출애굽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으로 가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그 타락이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이거 구속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관계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실행을 창세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시작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첫 선택의 사람이지만 어떤 선택이? 믿음으로, 은혜로.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신실해서도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불러냈어요. 그걸 은혜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수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살았고 수많은 인구가 번성해 가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고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건 뭐냐면 이삭과 요셉, 야곱과 요셉 시대에 지난주 설교했죠. 지난주 안 들으신 분 계세요? 밥 하시느라고? 없죠. 요셉 시대에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그 흉년은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의 섭리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왜 비가 지나갔지? 왜 해리케인 하비가 이 휴스턴을 휩쓸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계획 안에서 가게 망쳤잖아요. 물 들어가가지고. 김덕희 권사님 저기 집 무너졌죠. 예, 그래 몇 년 동안 집도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 그렇게 바다 물을 싹해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고, 예. 구름을 띄우기도 하시고 불을 번쩍이게도 하시고요. 이러한 모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한국의 정세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나는 좌파 우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진행된다. 예, 진행된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폭격해도 가자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예. 슬픈 일이죠. 너무나 많은 피해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어때요?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니까요. 출애굽기는 그러한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놓아두셨어요. 1, 2년 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혹시 400년이 시간이 흐를지라도 예, 저희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예, 올 한 해에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예, 이 출애굽기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야 되겠다. 일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역사하세요. 역사 속에.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고.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 설교 내용 그대로였어요. 그죠? 제가 앞부분을 설교했어요. 하나님 명령. 이제는 모세에게 직접 행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처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재를 보면 지시. 그죠? 지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명절 지킴. 절기를 지킴. 세 번째는 승리. 드디어 그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지시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2절인데요. 한번 먼저 읽는 게 좋겠죠?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가 23절 지시예요. 지시 첫 번째 이제 우리 지시인데요. 뭘 지시했어요? 예? 예, 유월 이제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요? 예,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죠. 양쪽에 좌우 설주와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 이쪽 위에를 인방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기둥에 바르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아침까지 예, 한 사람도 그 밖을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재앙을 내시려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느 집은 피가 발라진 집은 여호와께서 넘어가실 것이다. 이런 말, 여호와의 심판이 넘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이 지시는 온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애굽 땅에는 애굽인만 살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족속들은 애굽 땅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한 모든 우주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예요. 맞나요? 네. 예.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왜 에녹은 안 죽였을까? 비록 죄인일지라도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 모든 인간은 다 죽을지라도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있다.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보여주셨어요.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같이 300년을 끈끈하게 동행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가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산책을 같이 하니까 그냥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내가 당신 데려다 줄게. 그리고 하나님 문턱에 가서 데려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은 너 데려다 줄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 혹시 안 나세요? 연애할 때 막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네가 데려다 줄게.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다 가자. 그러고는 에녹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데리고 갔을까. 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스러운 자에게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데려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할아버지부터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 시대에는 아무래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너는 주님을 볼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어.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97세까지 사시면서 예수님 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매일 눈만 뜨면 오늘 오실 거야. 오늘 오실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으니 저 초등학교 다니면서 주님 내일 모레 오실 거라고 하니까 공부하면 뭐해? 그렇게 하고 자랐죠. 예, 저는 중학교 넘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제 손주가 그 중학교 가게 생겼어. 그렇게 안 됐지만 예. 예, 잘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공부해요. 예, 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대요. 제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제 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죽어도 잔대요. 시편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는도다. 하나님 왜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볼까요? 자기 집에 같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셨으면 우리에게 가장 불행을 주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했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보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이 넘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겠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래요. 그것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죽여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그러지. 예. 근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속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 조금만. 네. 기도 조금 더 하면 되겠지. 봉사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얼마나 더 바쳐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까. 그러니까 면죄부 반다 그러면요.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다 바쳐요.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뭐 고행 다 하죠. 뭐 왜 이단에 빠지죠?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주용서 받을 수 있다니까. 그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 방법으로 되었으면 왜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죽이냐고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가장 그 전환점, 가장 그 획기적인 그 사건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죠.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요. 이 전에 저희들이 공부 안 한 게 있어요. 9가지의 재앙이에요. 안 했죠? 9가지 재앙. 이 9가지의 재앙은 나일강의 피가 되는 것이 첫 번째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아니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그 애굽의 신들, 관계된 신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애굽 땅에 그 나일강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나일강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이 나일강에 피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 피는 그들의 신이었는데 그 신이 자기의 생명줄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예. 자기들은 신이라고 믿었는데 자기 생명줄을 파괴시켜 버려. 하나님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너희들의 고통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한 가지씩 제거하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가. 예? 그의 마음에 강팍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노마서 우리 공부할 때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시겠어요? 기억 못 하겠어요. 노마서 1장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어느 한 분이 노마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거기까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여기에 놓아두셨다 하는 말은 지난번 이야기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다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give up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 give up 했다는 말이 뭐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포기해버렸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죠. 예,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점점 어때요? 이게 강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강팍이라는 단어. 강팍이 뭐예요? 한국 단어인데 좀 어렵죠?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강하게 팍팍해졌다. 예, 맞습니다. 팍팍하다는 말이 뭐죠? 예? 스테프네스. 근데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harden이라는 harden. 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점점 굳어졌다는 거죠. 예. 강하게 굳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갔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처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때요? 하면서도 가책을 느껴요. 가책을 느껴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뭘 하기에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지적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 지적을 하시냐면 돌아서라고, 너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 양심에 담대함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뭐라고 그러죠? 화인 맞았다. 들어보셨어요? 불침논다는 거예요.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불인대로 지주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요. 예,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키에 너무나 담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걸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한 징계를 내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칭의를 해줬다면 다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가 어때요?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의롭다 함을 얻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본질의 변화. 내가 막 변화시켜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넘어와서 이미 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 죄인 된 것처럼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이거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넘어서 가셔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이런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구원은 프로그레시브가 아니에요.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프로그레시브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찍하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나왔는데 불순종하니까 채찍하냐, 책망하시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얻느니라 기억하시죠?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또 아들 됐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아들 됐다 되나 안 되나요? 아닐 거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왜 몇 번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아들 되려고 죽었어요. 근데 범죄해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이라고 하는 건 once for all이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once for all,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렇죠?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가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죠.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왕권이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다스리는 자가 아니면, 왕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음 주 아마 성경 공부일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개인의 시간, 나의 개인의 재물, 나의 개인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다.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로 청직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청직이들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발라진 자들은 넘어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다음 구절은 24절부터 28절까지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 우리는 많은 절기를 지켜요. 며칠 전에 우리 구정 지났죠. 구정. 뭐 미국 와서 구정이 뭐지 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 한인교회 이렇게 출석도 하고 또 한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구정도 챙기고 추석도 챙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 한국에 있을 때 익숙해 있죠. 구정이 뭐죠? 새로 시작하는 새해 첫날, 이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시작하는 첫날, 첫달, 6월절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을 놀아요. 그 일주일을 노는 그 명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나오죠. 그 다음에 칠칠절 나오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오죠. 수장절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7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공부할 거예요. 레위기,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기로 공부하는데 그 7가지 그 명절을 그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절은 무교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은 6월절 후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축제하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6월절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첫 새로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출발. 이것이 6월절이에요. 두 번째 명절은 뭐냐면 오순절. 오순절을 날 기독교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 교회의 출발이에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냐면요, 첫 열매, 맥추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첫 열매가 시작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불러요. 왠지 알아요? 7 곱하기 7 것이에요. 49. 오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 그걸 오순, 순이라는 단어는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은 맥추감사절하고 같이, 아니 맥추가 아니고 추수감사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다, 거둬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징될까요? 추수하는 때? 나팔 불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하나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명절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기억하시죠? 주님이 나팔 불 때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뭐하러? 수장하러,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 남았다고요. 그것이 9월 달인데, 9월 달인데, 그래서 뭐예요? 이단들이 자꾸 뭐 10월 28일, 9월 며칠 하는 것은 음력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달력은 음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9월 달,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기대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왔으니까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오셨고 이제 나팔절 때 오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죠. 그렇죠? 어느 해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9월, 10월 되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저 이란데 그러면 예, 저 날짜 말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키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명절 지키라고 하죠? 예,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을 왜 굳이 이어져 가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겼나요? 하나님 안 섬겼잖아요. 속썩였잖아요. 바로 출애굽 우리는 공부하게 되겠지만요. 출애굽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막 축복을 하세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너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명령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죠? 예,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뭘로 바뀌어요? 송아지로 바뀌는,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의 첫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어느 무엇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시작하자마자 어겼다니까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끝까지 사랑하시냐고요. 왜 끝까지? 왜 자손에게 그 계명을 전수하라고 하시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아마 여기 떠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문 닫아버릴 거예요. 네. 우리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자손 대대에 이어져 가시냐고요. 예? 예,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그러니까 우주장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거역하고 매일의 삶 속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소망인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접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한 거예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져 간다는 사실. 이것이 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이거였어요. 신앙 전수를 못했어요. 하나님 계속 이방신으로 떠났죠. 그리고 자기 신앙 전수를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이방신에게,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구약 역사는 그거예요. 이방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만 있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귀환시키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그 속에서 이끌어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이끌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딱 건진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포로로 있는 동안. 왜 하나님 우리를 멸하셨죠?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졌다면서요. 왜 우리를 왜 못 건져냈어요? 그냥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렇게 버려두셨어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때 그들이 배운 것이 딱 두 가지인데요. 사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신을 우리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을 섬긴 적이 없다. 항상 다신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수많은 신을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러나 수많은 신을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겼으나 무엇은 버리지 않았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들어보셨어요? 예. 여호와 신을 섬겼지만 그러나 산당 안에 있는 다른 신은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지속적인 범죄였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요. 돌아와서 유일신을 섬겨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유일신을 섬겼어요. 그들에게 회복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느부갓네살한테 배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고레스한테 배우잖아요. 다리오에게 배우잖아요. 그러죠? 발세살이 손으로 글씨 쓰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 고레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건지내면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랬죠? 풀무불 속에 있는 그 새 친구를 건져내면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다. 두 번째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신앙 전수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운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는 걸 통해서 자녀 교육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자녀 교육,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을 딱 열자마자 회당이 나오고, 회당에서 성전은 뭐고 회당이 뭐지? 이야기 하잖아요. 왜 포로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요? 회파됐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십계명에 딱 들어가 있는 거. 뭐게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절기를 폐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는 폐할 수 없어요. 다른 절기는 못 지켜요 지금.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성막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지켜요. 안식일. 안식일은 그들이 지키는데요.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절기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오늘 하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요. 다른 날을 모든 7일을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럼 안식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썬데이가 시작하죠. 그날부터 다음 안식일을 준비해요. 그게 유대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나요? 주일이 안식일이라면서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주일은 딱 끝나면 어때요? 이제 됐다. 내 삶이다. 오늘부터 내 생활.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주일날 되면 지금까지 육신에 매여서 육신 따라 살다가 주님 주의 전에 나와서 왜 그런 기도를 자꾸 하냐고요. 반복되는 것을. 그러면 이사야에 뭐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의 짐을 지기에 곤비해졌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아이고 한숨이 나와요.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을 위해서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가 안식일을 날 나와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날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우리가 구약성에서 예수님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나 깨나 주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어날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요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자나 깨나 주의 것이라면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어요. 예, 날마다 주의 날로 섬기시기를. 날마다 주의 날로 섬기시고 오늘 설교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정보만 성경 구절만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새로움이 날마다 생기는,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섬기는 이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날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